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밥을 해주는 거 당연한 것이고요. 옷 입혀주고 사랑해주는 건 기본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 자녀 이전에 하나님의 제자를 내 가정에 보내줬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구약에 신약에 가장 응답받은 두 사람 한번 얘기해 볼게요. 구약 때 가장 응답받았던 자녀가 사무엘 선지자, 신약에는 디모데였습니다. 이 둘에게는 공통점이 있죠. 그 부모가 해준 게 있죠. 뭐였죠? 성전에서 있을 수 있게 한나는 사무엘을 키웠습니다. 디모데는 그 인생 이야기를 보니까 교회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여러 가지 축복을 알게 하는 가운데 교회의 축복을 알게 해줬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제 아이들이 있는데 괜찮아요. 오늘도 성가대를 섰죠. 쟤네가 주일날 아침 몇 시에 오냐니까 8시에 옵니다. 근데 보통 중학교 애들이 교회도 잘 안 가고 중고등학생들이 교회도 가지도 않고 오면 또 고개 숙이고 있는데 쟤네는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성가대도 하고 참 제가 나중에 천국 가면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게 쟤들 때문에 받겠다 할 정도로 교회를 아는 자녀가 되어줘야 돼요. 부모님이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부모님이 안 넣어주면 나중에 이 아이들이 그걸 배울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부활의 주님입니다. 안 보입니까? 성령으로 역사하신다고 그래요. 부활의 주님은 지금. 부활의 주님이 역사하는 방법이죠. 그 방법인데 그 주님이 하시는 일은 전도운동입니다. 이 말은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기본이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내용입니다. 성경 이야기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뭐 하고 계시냐? 성령으로 역사한다. 뭘 하시냐? 전도운동한다. 어떻게 하시냐? 교회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셔서 전도운동에 나가신다. 그래서 이 응답받고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지금 주님은 교회를 통하여 일을 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녀에게 교회를 알려주고 교회를 심어준다는 것은 사명입니다. 밥은 약간 못 해줄 수 있어요. 하지만 교회를 심어줘야 돼요. 교회 목적입니다. 첫 번째, 부활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초대교회 때 설교 내용은 다 이거였습니다.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가 고난당했습니다. 예수가 죽었습니다. 예수가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얘기를 계속해 주는 겁니다. 다른 얘기하면 재미있고 마음 따뜻한데 영혼은 살지 않아요. 오늘 말에 대해서 제가 이따가 대예배 때 설명하려고 하는데 영적인 이야기, 생명력 있는 이야기는 부활의 주님이 증거되어질 나타납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회는 부활의 나눔이 있습니다. 사도는 부활의 말씀을 증거하고 떡을 떼고 친교하며 중직자와 함께 부활을 나누는 겁니다. 그냥 밥 많이 먹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속에서 대화하고 나누는 부활의 주님을 나누는 시간, 내 인생과 삶에서 응답하신 주님을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세 번째입니다. 부활의 주님의 체험입니다. 이것은 부활의 주님이 역사하신 현장의 이야기입니다. 현장에서 내가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을 때 부활의 능력이 임하여 그들이 구원받고 변화되는 모습. 초대교회 때는 이 얘기였어요. 이게 바로 교회의 목적입니다. 사도는 부활의 주님을 말씀하고 중직은 부활의 주님을 나누고 성도는 현장에서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고 이 부활의 주님을 계속 얘기했을 때 3,000명, 5,000명 허다한 무리 말씀이 흥왕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요게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2절까지 7절까지의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말하는 강단, 부활의 주님을 나누는
우리 교구 모임,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응답받는 현장 전도팀의 역사. 교회에서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 교회를 우리가 자녀가 체험할 수 있게 저에게 제가 39살 때 예전교회 담임이 됐습니다. 굉장히 젊은 나이에요. 지금도 저희가 간 노예가 100교회가 넘는데 굉장히 젊은 층에 속해요. 제가 나이 젊죠. 교회는 크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막 헤매는 건 모르고 내 동기들이 다 그 얘기예요. 야, 장 목사 부럽다. 교회 큰 거하고 부럽다. 교회에서 차도 사주고 장 목사 너무 부럽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목사들 사이에서. 제게서 부럽냐고, 부럽다고. 물론 부러운 거 맞아요. 하지만 진짜 저를 아는 사람들은 제가 부러워할 게 따로 있어요. 이게 뭐냐니까 저 어렸을 적부터 교회를 잘 배웠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교회를 굉장히 사랑하셨어요. 저 초등학교 유치원 때부터 7시에 일어나가지고 아버지가 짐 자전거에 싣고 교회 갑니다. 한 성도가 300명 이상 돼요. 큰 교회였는데 부교육자가 한 명도 없어요. 아버지가 선생님이니까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모든 모사를 다 하는 거예요. 늘 집에 있으면 아버지가 그 성가대 그 악보 있죠? 그 당시 가루방이라고 합니다. 가루방 긁어서 쓰는 거 있거든요. 그거만 학교 선생님 애들 시험지 만들다 보니까 잘하는 거죠. 그리고 아침에 새벽 예배를 아버지가 빠져본 적이 없어요. 여기서 롯데마트 정도 돼요, 거리가. 거길 늘 걸어갔다 걸어오는 거예요. 새벽 예배 한다고. 뭐 장로님이니까 늘 교회 가고 늘 수요예배 가고 한 번은 수요예배를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안 가면 여러분 자녀가 우리 아빠 왜 교회 안 가지? 이렇게 혹시 생각합니까? 전 그래 생각했어요. 한 번은 아빠가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하고 교회 벽에다가 어깨를 딱 대고 성경을 딱 들고 다리를 쭉 펴고 TV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죠. 그래서 그게 왜 내가 기억날까요? 이상했던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오늘 아빠 오늘 교회 안 가요? 수요예배인데? 그러니까 날 보지도 않고 TV를 보면서 이게 성경을 들고 TV를 보고 있는 양복 다 입고 뭘 하는지 아십니까? 기훈아, 내가 교회를 열심히 나갔더니 사람들이 나를 좋은 사람으로 아나 봐. 나를 장로 만들겠대. 내가 교회를 안 가야 할 것 같아. 그래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다니니까 40세 장로 만든다고 하고 당신 생각하기에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나갈 수는 없고 하니까 발을 쭉 뻗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저에게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남았을까요?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목사님이 되시고 교회를 이해했죠. 어떤 부교육자 누구보다 교회를 이해했어요. 많이 배웠어요. 마음에 담았어요. 호주에서 제가 나올 상황이 아니었어요. 우리 혁이도 막 아프고 윤이 태어난 지 3개월 됐고 교회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날로 표 끊었어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저한테 당신 미쳤다고 그랬어요. 혁이 이러고 윤이 태어났고 놔두고 어딜 가냐는 거예요. 나 교회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제 친구들은 제가 큰 교회 목사 돼서 뭐 가오 잡고 뭐 돌아다니는 줄 알겠어요. 만약에 저를 부러워할 것이 있다면 제 친구들이 그런 부모님에게 그런 교회관을 배운 것을 부러워할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교회를 심어줘야 돼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역교회 심어주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내용이 칭찬 듣는 아이가 되게 한 겁니다. 형제들에게 칭찬받고 장로에게 칭찬받고 그 주변이 다 알다 보니까 할례까지 행해서 나가게 되죠. 이미 디모데의 부모는 디모데에게 교회가 뭔지를 심어준 겁니다. 칭찬받는 자녀로 만들어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현장 교회를
이해하게 도와준 겁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와요. 너희의 사정을 이같이 생각할 자가 내게는 디모데밖에 없다. 전도에서 세워진 교회를 진짜 마음에 담고 눈물로 도울 수 있는 자녀가 디모데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가정교회입니다. 오늘 이 본문 디모데전서 3장 15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에게 한 얘기예요. 디모데야, 너 교회 알겠지? 네 가정이 교회가 되어지게 해야 돼. 지금 우리 대안학교 아이들하고 우리 미션스쿨 매년마다 이제 연초에 빌드업 예전을 시작합니다. 그때 뭐하냐? 예전 교회를 심어주려고 그래요. 이 교회가 어떻게 왔고 어디까지 왔고 뭐하고 왔고 너희는 어쩌다 보니까 이 교회가 뚝 떨어져서 너희가 따뜻하게 예배하는 것 같지만 누군가는 헌신하고 누군가는 기도하면서 이 교회가 온 거야. 우리 그런 거 마음에 담고 너희가 지금 혜택 보고 나중엔 너희가 후대 위에서 그거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교회관을 심어주는 작업을 내가 이제 이거 해야 되겠다. 우리 후대에게 그냥 와서 안 하면 얘네가 자꾸 막 해달라고만 해. 이거 안 해줍니까? 저거 안 해줍니까? 이거 해줘야죠 교회에서. 이렇게 되더라고요. 디모데라는 자녀가 바울이 봤을 때 너무 교회를 아는 겁니다. 교회를 이식인 겁니다. 나중에 바울 사후에 전도운동을 누가 해나가냐? 디모데가 해나가게 되어져요. 사무엘 통하여 다윗 세워지게 되어지고 세 번째입니다. 그 시작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교회를 이해하는 시작은 바로 부모입니다. 부모님이 어떻게 교회를 이해하는가? 교회를 이해하는 첫 번째, 말씀의 흐름을 타는 겁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가고 있는가? 예배 말씀 꼭 마음에 담아주시고요. 오늘은 제가 몇몇 남자 3040을 부릅니다. 앞으로 부릅니다. 이제 예전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팀들이죠. 제가 이 사람들 만나면 무슨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선교팀, 전도팀 만나면 무슨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우리 윤희 혁이 만나면 무슨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한 가지 얘기예요. 비전 2025가 어떻게 왔는가 얘기해줘요. 앞으로 도시의 복음화 전략이 무엇인가 얘기해줘요. 왜냐? 이것이 이 교회 흐름이기 때문에. 말씀도 얘기하고 이 교회 행정, 비전 2025 이런 내용들을 이해시킵니다. 그걸 이해해야 이 교회를 알 수 있어요. 비전 2025 이해시키는데 10년 걸렸어요. 지금은 이제 교회가 안정됐고 도시복음화 전략으로 복지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거든요. 문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크게 열리고 있어요. 이 교회 아픔도 있습니다. 이 교회 연약함도 있어요. 이런 것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나하고 안 맞고 틀리고 여기만 교회 있어. 이런 식으로 자녀를 만들면 빙빙 떠다닙니다. 내 자녀가 이 교회 아픈 것도 이해하고 어떻게 왔는 것도 이해하고 말씀도 이해하고 글쎄요. 어느 순간 예전 교회는 3대 목사가 세워져야 되겠죠. 저는 제가 하버드 대학교에서 종교학 박사입니다. 거기서 열심히 하라고 하세요. 저는 그런 마음 없습니다. 이 교회를 이해하고 이 교회를 이해한 후대가 나와서 이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야 여러분이 복받아요. 여러분이 살 수 있고. 결론입니다. 어떻게 시작하면 되겠느냐? 우리 가정들. 예배 중심. 지금도 기억나요? 2학년쯤 됐을 것 같아. 수요 예배를 가야 돼. 엄마하고 아빠하고. 내가 이제 막 움직이죠. 하니까 엄마가 이걸 꼬집은 거야. 근데 너무 아팠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때도 부모님이 저에게 제가 1, 2학년 때 엄마 아빠가 기도원에 가세요. 그러면 진짜 라면 한 박스 사다 놓고 그냥 가요. 그럼 4박 5일 동안 우리가 라면 끓여 먹고 있는 거죠. 마지막 날은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은 터는 거, 두 번째는 쓰는 거, 세 번째는 훔치는 거 해가지고 엄마 아빠 쉬라고 이불까지 펴놔요. 그렇게 배웠어요. 엄마 아빠는 선생님이니까 이제 방학 때 기도원 가시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이런 거 준비해야 돼. 우리 집은 앞으로 교회가 될 거야.
그래서 한 어느 순간 38년쯤 전에 저희 집에서 처음으로 교회가 되어지면서 배우게 된 거죠. 가장 먼저 뭐 해야 되냐, 부모님이? 예배 중심. 여러분이 예배가 중심이 안 되는데 여러분 자녀가 교회를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복, 헌신 배워나가세요. 어느 순간 제가 교회에서 밥하는 걸 하지 말자고 그랬어요. 왜냐니까 나이 50, 60 먹은 권사님들은 하는데 젊은 분들이 별 마음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자꾸 해달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근데 너무 이게 한계가 왔다. 하지만 이제 예전 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것도 배워나가야 돼요. 이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를 사랑하고. 예전 교회 청소하는 거 문제 안 됩니다. 뭐 사람 3, 4명 사가지고 청소시키면 돼요. 하지만 그 돈 가지고 후대들 교육시키고 어려운 분들 밥 싸게 먹고 있어요. 예전 교회가 10몇 년 오면서 빚을 68억 갚았어요. 글로벌 빌리지 지금 갚아 나가고 있고. 그렇게 했을 때는 이유는 아끼기도 하고 헌신도 하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제는 우리 후손들이 배워야 돼요. 이 교회 내가 헌신도 하고. 저는 그런 돈으로 사람 사서 청소하는 돈은 아까워요. 애들 후원해주고 도와주는 돈은 안 아까워요. 우리 밥 하는 거 평일교회 한 달에 돈 얼마 나간지 아십니까? 800만 원 나가요. 그거면은 사람 4명 써서 청소시키면 깔끔합니다. 하지만 그 돈 가지고 애들 밥도 먹이고 하는 거예요. 대신 그런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할 수 있게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제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성도 사랑입니다. 옆에 있는 성도 사랑하고 이해하고 아유 목사님이 사랑하라고 했어. 이게 아니고 옆에 성도 볼 때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 막 기뻐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자녀가 교회를 배워야 돼요. 이 교회가 예전 교회 막 교회 많은데 이게 아니고 나의 교회. 내가 결혼도 하고 자녀 낳고 앞으로 응답받을 교회로 마음에 남아야 돼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후대에게 교회가 담겨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